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작은 자라고 느낄지라도 결국은 주의 군사로 큰 용사로 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서 2장 10절로부터 16절을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 말씀의 은혜가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2장 10절로부터 16절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일할 때는 영적인 것을 향하여 나가는 육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니, 즉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넘어지는 이간이나 이단의 영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한번 들어가면요 그냥 이단의 영인 거예요. 이단은 그냥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쪽으로 계속 기울어져요, 여러분. 상실한 마음대로 계속 기울어져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아멘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단의 영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죠. 왜 이단이 안 되느냐? 이단의 영 그냥 이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영이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주여 주여 하지만 말이에요, 과거의 문선명이도 말이에요, 뭐 기적을 베푼다 이적을 베푼다 했지만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 교주들도 마찬가지, 그냥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근데 지옥을 바탕으로 인생이 설계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미 성공하였으니 이 성공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은 영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생의 사람들, 영원한 성공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함께합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아멘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항상 예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는 뜻이라. 예스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아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원숭이가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달려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입이나 이간이나 이단의 영 들어와 버리세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자들은 말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여기 더마트를 향하여 나가는 길에 지구촌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운동하러 지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옆에 이단교회 큰 거 하나 있거든요. 같은 침례교회 계열이라 그러면 있거든요. 그런데 막 넥타이하고 어떤 날 화요일 날 보면 정장하고 달려들지만 여지없이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여지없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 수가 많다고요. 노아의 방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전부 물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심판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인생들이 있죠. 사람이 많고 과거에 조금 훌륭했던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이단짓 한다고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천국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 오직 십자가의 지식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가 함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단일 때는 안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물질을 목적으로 모였다가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권세 앞에 놓여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럴 때 과거에 누렸던 성령의 기쁨, 성령이 함께할 때 누렸던 기쁨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완전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마음으로 아무리 아멘 해봐야 그때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뒷부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부분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년초 2025년도에 이번 성의 설교의 특징은 말이에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한 편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망하는 길에 선 이단을 포함하여 거짓말하는 원숭이들에게 여러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외치느냐? 약을 드시라고. 무슨 약? 아멘 약을 드려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아멘 약을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명약 중에 명약이 아멘이라는 명약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약물이 주룩주룩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파민을 넘어서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 흘러나오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영은 사라지고 언제나 이기는 절대적인 성공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 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입에다 넣고 물을 마시죠. 한약도 양약도. 그러나 여러분 육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어서 먹는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아멘 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잘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2장 15,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거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이번 성회 때 100번이 반복되어도 여러분 그대로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절과 함께 계속 연결하면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자, 아멘 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면 충만한 부요가 임합니다.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이미 열리는 분들은 고개 끄덕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언제 들어옵니까? 십자가 앞에 모든 것에 보혈로 순종하였을 때 들어올 때 모든 만물들이 하물며 가난의 영도 여러분에게 항복하고 돈도 여러분에게 항복하고 여러분이 그 만물을 대표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아멘 하였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원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순종하여 아멘 하였을 때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입이나 이단들은 아멘하고 거짓말해버리는 것이에요. 한번 외치세요. 거짓말하는 원숭이가 되지 말자. 은금이 필요 없어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원숭이에게는 은금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급하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단짓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코스예요. 그 코스로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코스로 들어갔으면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들어가서 꺼내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꺼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단이 10만이든 20만이든 다 사라지게 하는 한이 있어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 충만한 부요가 와요. 자, 10절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11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영광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받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진노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발을 한 번이라도 디뎠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빨리 느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걸 더 빨리 느낍니다. 빌립보 3장 19절이에요. 빌립보 3장 19절. 빌립보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신들이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을 한다고 막 설치고 다녀도 말이에요, 결국은 바벨탑 쌓다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참되게 임하시고 진실하게 임하시면요, 진실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해버리면 빌립보 4장 19절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지닐 자다. 주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이 채워져 충만한 부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북녘 땅의 강복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성령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요. 자, 신명기 28장 12절로 이 정도는 최소한 기본입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민족에게 구워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바뀌는 본질이 바뀌어요. 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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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절대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시종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모세의 기도의 자리, 신령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 신령한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여러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만물도 여러분에게 순종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종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모세가 안수하여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중에 여러분 사사기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6장은 기드온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이 시대 참된 믿음의 형제들이여, 사랑의 능력교회 교회 가정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죄악이 싫어지는데, 죄악이 싫어질 때 자신의 본질은 영안이 열려서 죄를 짓게 하는 우상을 멸하는 거예요. 우상을 멸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벨탑 아래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져요. 옮겨지면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신령한 복이 임하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이 신령한 일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또 가령 오늘 예를 들어 드리는데 말이에요, 각종 이단의 영은요 성령하고는 적대시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우상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단짓 하다가 이단의 영을 가지고 있다가 금방 돌아가서 성령 충만한 척 하면은 되겠지 이러면 소천하신 베드로 사도가 이럽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속였으므로 죽음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전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받지 못하는 것이 첫째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저건 미련해 보여.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진정한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이단 대적의 영이 있으면요 성령님과 마주할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에서는 무속, 토속, 이단의 영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계속 인생이 번거로워지고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열림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것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번번이 무너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저로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이래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영이 아직까지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있습니다.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기도원 이야기로 돌아갈 것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망하는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마귀에게서 눌린 자들을 여러분이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영권, 인권, 물권을 먼저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아멘의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사망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5절로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청년 기드온은 원래 큰 용사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앞에 이방 나라, 이방 우상들 앞에 눌리다 보니까 영권이 약해지니까 자신 육신의 힘도 약해져 버려요. 영권이 약해지니까 담대함도 잃어버려요. 영성이 약해지니까 가난한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막 눌릴 대로 눌렸습니다. 그런데 강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 뭔가? 나를 무너뜨리는 탄신과 종력의 우상이다. 이 우상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이 나를 인도하니까 나는 매일매일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걸 회개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마을에서, 구역에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우상들이 서 있는 거예요. 모양은 나무인데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쳐다볼 때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상을 쳐다보면 무엇이 사라지냐? 첫째, 사람은요 신실함에서 게으르고 악해져요. 진실함에서 벗어나서 자꾸 갈등 구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진실 구조를 붙잡아야 돼요. 진실 구조는 성령의 구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망하는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코스로 들어가서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짓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달라고 하니까 이미 복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을 예방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4절 5절 보세요. 3장 4절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이에요. 그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혈의 은혜 가운데 마구 달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앞뒤 돌아볼 것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고 그냥 달려가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탐심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믿음이 들어올까? 복받는 믿음, 일명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와 버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은 창피한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성령 충만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보시면 갈라디아 3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때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해졌어요. 오늘날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 여러분들은 예수가 신랑 되시는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모든 복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자 기독교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라 창조주 사상 따라서 유일신 사상 그래서 가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말 만들어내어서 기독교에는 사상이 없고 좌로우로 기울지 않습니다. 요거 말이에요. 이미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사상은요 창조주 유일신 사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안에 다른 거 모시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구만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상만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직 주만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로 보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하여 하려고 할 때마다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집단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이것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또 엄청나게 힘쓰고 애쓰고 돈 잃어버리고 사랑까지 잃어버리겠구나. 그런데도 그런데 끌려다녀. 이럴 때 여러분의 구조가 성령의 구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정직의 영이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진실한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자, 따라 예수 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단 거짓의 영은 망하게 하는 영은 가난의 영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요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코스예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이 단계가 사라져야 돼요. 예수가 절대 선이고 예수가 절대 의입니다. 부활의 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적 그리스도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적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적의 이름 루시퍼입니다. 이 영이 들어가면은요, 이 영은 종교로 사상으로 이단들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막 쏟아내도 말이에요, 결국은 말이에요, 양만한 결례 살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나중에 보면 행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이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을 보아도 그렇고요, 구약 부분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겠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해버린 치유를 선포해 줍니다. 부여를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면 따라하세요. 전부 내 탓입니다. 갑자기 기드온처럼 우상을 부수는 사람들이 아니라 쉬운 방법을 찾아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풍요를 빌면서 하물며 몰렉이나 그모스 같은 우상 앞에 가는 자기 자식도 불태워 죽여버려요. 돈 준다 그러니까 부모를 팔아버립니다. 돈 준다 그러니까 자식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실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 시대에 바로 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악기를 위해서 진리의 영, 정직한 영으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악기는 열리게 되는 것이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셨다가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 우상을 숭배하고 전봇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앵무새가 되거나 원숭이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소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려줍니다. 왜일까요?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고통이 임할 때는 말이에요, 육신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천부에 어디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과거에 모교 철야 때, 모교 성령 대부흥회 때 주셨던 영감을 주시옵소서. 안 옵니다. 왜냐? 거짓의 영, 이단의 영으로 습관이 들여지면요, 성령께서 들어갈 자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주실 때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교회 가족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충만한 부요 속에서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한마음이 되어 하나 되어 부르짖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흙덩어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집스러운 벽돌이 깨어집니다. 이 벽돌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고난과 고통이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도 붙잡고 있겠다고요?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선포합니다. 왜냐? 이것이 소멸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단처럼 교만하여 단단해져 갖고 계속 넘어지다가 결국은 망하거나 지옥행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 북녘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벽돌을 깨트려라. 여러분의 과거의 벽돌을 깨트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3장 10절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십니다. 읽고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땅에 시험이 임할 때, 말세의 고통의 시대, 여러분 고통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참고 견디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붙잡으면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행동의 예표들은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 자, 이 현상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외치세요. 우상을 멸하자. 예, 가난하게 되고 이단에게 이끌리게 하는 이 더러운 우상을, 종교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뭐 우상이라는 건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버려요. 국가적으로 너희가 나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해버립니다. 칼바르트, 세계적인 석학이고 20세기 21세기 200년에 걸쳐서 독일이 나온 최고의 신학적 영재인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할지어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수 낸다고 하는 인생들, 지금 대통령을 대행하는 이런 자들에게까지 우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토속과 무속의 영이 있고 무속의 영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느냐?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니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갖겠다. 너희가 대통령 자리에서 여당 야당 총수 자리에서 물어뜯기만 하고 우상 숭배하느냐? 아주 대한민국을 말이에요, 너희가 거하는 모든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리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한 제주항공 참사 같은 것이 벌어지면 말이에요, 전부가 어떻게 하느냐, 요나 목사님께서 니느웨에 전도하듯이 짐승에서부터 사람까지 말이에요, 상당히 의미 깊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회개시켰어요. 여러분, 삼배 옷을 뒤집어 입든가 머리에 띠를 두르든가, 어린아이서부터 왕까지, 짐승에서부터 왕까지 전부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그래서 NCCK부터 NCK 들어올 때 협조했던 모든 한국교회가 있다면 전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뼈저리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개인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징계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에요 힘들었겠어요. 진리 안에 거하고 싶고 돌아온 척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 징계를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 채찍질이 다가왔을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 4대가 얻어맞는 그런 징벌이 다가왔을 때도 빨리 하나님께 납작 낮추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징계할 때 말이에요. 그것에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리시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 13절.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전부 지금 감기가 창고라고 어른들 감기가 창고란데 이것도 말이에요. 영권이 무너진 현상부터 코로나부터 들어왔는데 이젠 코로나도 무지한 거죠. 우리 앞에 연약한 것들이죠. 이런 것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부터 더욱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드러나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귀신에게 속아서 그런 척 하지 말자. 온전한 회개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 기운이 감겼던 것이 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어린 자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말이에요. 요즘 감기는 말이에요. 이 감기도 그런 척 감기예요, 여러분. 한 3일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4일쯤 되는 날부터 또 막 뼈마디가 아프고 막 가래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다가 막 기가 앵앵거리고 아프고 목에 염증이 생기고 가면 말이에요. 의사들도 똑같은 약 처방해 주는데 내성이 생겼고 잘 낫지도 않아요, 여러분. 큰 병원 가려고 그러면요. 가서 스트레스 받아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또 더 큰 병원 얼마 오고 있어요.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혼이 축복받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하세요. 순혈로 돌아가자. 순종의 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순혈로 돌아왔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순종의 피가 함께하는 자리, 보혈이 함께하는 자리는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 속에 신실하지 않은 것, 진실하지 않은 걸 자, 이제부터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네?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현상을 보면 우상은 정의해드립니다. 우상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이 숨어있는 또 다른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가장 더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릇들이 더러워지는데 보배합이 되지 않고 더러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 더 망하는걸요? 주면 더 나쁜 짓을 하는걸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문제는 우상의 형상에게 절을 했느냐, 이것은 1번 문제예요.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왜 형상을 바라보았느냐, 여기부터 봐야 돼. 왜 너희는 우상을 바라보았느냐, 이 문제부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결할 형상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큰 복을 1000가지를 놓쳐버리고 먼지만한 복을 받으려고 모든 것을 마귀에게 내주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역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땅의 것만, 땅의 지체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말이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강렬하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 주고 싶었으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로 여러분이 아예 레마시켜 놓으세요. 잠언 22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충만한 세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없어요. 네. 사람이든 바위든 나무든 경배의 대상으로 절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드리고 경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성공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천한 다음에 여러분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네? 보이는 형상, 벽돌을 의지하고 전봇대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요, 벽돌이나 전봇대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그런 걸 보고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다른 흙으로 지어진 다른 짐승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우상 숭배할 때 사람은 말이에요, 선한 천사도 다스리고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타락 천사, 우상 잡류들도 다 다스리지만, 돈도 다스리지만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 말이에요, 타락 천사나 우상 잡류들에게 머리 밟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영혼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 이거 우상이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밝은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논스톱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지금 재촉하고 계십니다. 기도원은 그 집안과 함께 우상을 박살내고 태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냥 시골 청년 기도원으로 끝날 인생이 요새처럼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돼요. 그럼 여러분 깨달아 알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막히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인데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마음의 죄가, 마음의 우상이 여러분을 가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점점점 넘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넘어지면요, 특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타락 천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사람들이, 타락한 인생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하물며 동물, 식물, 물질,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여러분들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인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혼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린도서 13장 6절 넣어보세요. 고린도서 1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동정표 보내는 인생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사이비들에게도 동정표 보내는 인생들이 있는데, 사람은 미워하되 말이에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죄, 우상을 일으키는 영은 반드시 대적하여서 쫓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옵니다. 기껏 인생이라고 열심히 살고 애쓰고 힘썼는데 전부 지옥에 떨어져 보세요. 이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이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척한 것의 대가인 것이에요. 하나를 받으시면 하나는 100으로 하나님은 돌려주시고, 둘을 받으시면 1000으로 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를 제대로 씹으면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시고, 우상을 이기고 둘을 하나님께 돌려주면 자식은 1000배로 복받게 되고 1000배만배로 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증명한 분이 누구십니까? 요셉, 모세, 다윗, 오늘 기도원 같은 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코스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코스는 오직 단 하나이면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그 길에 바로 서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의 좌표가 되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스가랴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순혈의 능력이 더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자, 한번 외치세요. 달리다쿰. 완전 죽었다고 하던 그 세계에서도 영혼이 축복받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용사되어 마치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고 머리를 밟아버리고 가난의 영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광복의 복음으로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이 눌린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해방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독과 가난의 영에 눌려있으면 빨리 할아버지 하나님께 보혈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사 기도원처럼 일어나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점령하는 가운데 북녘 땅에도 교회 세우는 모습을 반드시 그려보는 진리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거듭났으면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자, 오늘 저녁에는 시편 30편까지 다 최소한 읽어서 오십니다.